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바로 세리장 삭개오가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삭개오가 아니라 돌무화과 나무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 4절에 보시면 한 나무가 나옵니다. 나무 이름이 돌무화과 나무. 생소한 이름입니다. 예전부터 신앙생활을 하신 분들은 돌무화과 나무라는 말보다 뽕나무라는 말이 더 익숙합니다. 제가 전도사 시절에 여름 성경학교를 준비하면서 이 뽕나무에 대한 논쟁이 생긴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뽕나무는요, 누에를 기르기 위해서 크게 기르지 않습니다.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오디가 있고요, 가지가 굵어요, 얇아요? 얇아요. 저게 도대체 어떻게 사람이 올라가냐, 사람이 올라갈 수 있느냐 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또 이 뽕나무가 다 자라면 3-4m까지 자란대요. 시골에 보면 이 다 자란 뽕나무를 보신 분들이 있어요. 두 번째 사진을 보시면 뽕나무가 이렇게 크게 자라요. 그래서 뽕나무에 왜 못 올라가느냐, 뽕나무에 올라갈 수 있다. 그래서 막 얘기를 하시는데 저는 서울에서 자랐기 때문에 뽕나무를 본 적이 없어요. 영화에서나 봤지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대답을 못하고 제가 나중에 한번 잘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여름 성경학교를 마치고 제가 성지순례를 갔습니다. 그 성지순례를 갔더니 이스라엘에 있는 뽕나무는 우리가 알고 있는 뽕나무와 전혀 다른 뽕나무입니다. 한번 보시죠. 굉장히 크고 저런 나무입니다. 그러니까 가이드 하시는 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성경을 잘못 번역했다는 거예요. 저건 뽕나무가 아니라 돌감람나무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아니, 돌무화과 나무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돌무화과 나무를 우리말 성경에서는 뽕나무로 번역했다가 1998년 개역 개정판부터는 돌무화과 나무로 바꾸어서 기록을 하고 있어서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는 돌무화과 나무로 읽게 되었습니다. 네, 그럼 우리나라에서 뽕나무로 잘못 번역한 것이냐? 그게 아니고요, 원래 뽕나무라는 말을 잘못 번역한 거예요. 기원으로 올라가면 기원전 3세기, 2세기경에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로 바꿨습니다. 이게 70인역이라는 성경입니다. 근데 70인역으로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바꿀 때 이 뽕나무라는 말을, 이 돌무화과 나무란 말이 원래 히브리어로 쉬크모라는 말인데 이걸 헬라어로 번역하면서 뭐라고 번역했냐면 수카미노스라고 번역을 했어요. 근데 이 뜻은 무엇이냐면 뽕나무 열매들이라는 뜻이에요. 왜 그렇게 번역을 했느냐? 아모스 7장 14절에 보면 아모스가 뽕나무를 재배하는 자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뽕나무를 재배하는 자다, 이 구절을 번역을 하려고 하는데 히브리에서도 구약 성경에 한 번밖에 안 나오는 말이에요. 헬라어로 무엇이라고 번역을 할 것인가? 뽕나무를 재배하는 이라는 말을 이제 번역할 때 아까 수카미노스라고 했는데 정확한 뜻은 뽕나무 열매를 재배하는 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거를 뽕나무 열매들이라고 번역을 해놓은 거예요. 돌무화과 나무가 그래서 뽕나무가 된 것인데요, 이 재배하느냐는 히브리어 단어가 그 볼레스라는 말인데요, 이 돌무화과 나무 열매가 있으면 여기다가 상처를 냅니다. 왜 상처를 내냐면 상처를 내면 열매가 빨리 익는데요. 그 다음에 이 열매가 떫어서 그냥은 먹을 수가 없어서 이 안에 있는 씨방을 터뜨려주고 올리브유를 발라줘야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단 열매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걸 뽕나무를 배양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거든요. 아모스가 뽕나무를 재배했다는 말은 시크모 나무를 직접 기르고 관리하는 게 아니고요, 원래 있는 나무의 열매만 관리하고 걷어들이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시크모라는 그 나무를 수카미나라는 그 헬라어로 번역을 하고, 이 뽕나무 아까 열매들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영어에서 이거를 멀베리, 그래서 뽕나무로 번역을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왔을 때는 뽕나무라고 번역이 돼서 들어왔던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실수한 게 아니라 처음 번역했던 사람들이 실수했던 것이 이제 영어로 이어지고 우리나라 번역으로 이어지면서 우리가 익숙한 뽕나무가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성지순례 갔다 와서 저 사진을 보여드리면서 우리가 아는 뽕나무가 아니라 충분히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 모든 의문들이 다 해결이 됐습니다.
그런데 아모스가 뽕나무를 재배했다는 말은요, 아픔이 있는 말입니다. 아모스가 드고아 사람으로 목자이면서 뽕나무를 배양하는 사람이라고 성경에 나옵니다. 당시 목자는요, 원래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목민족이에요. 그러다 가나안 땅에 들어오고 나니까 농사를 하게 되면서 천대받기 시작합니다. 농사가 위주가 되고 목자들은 홀대를 받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헤롯 시대에 이르러서는 목자들은 다 도둑놈이라고 생각했고요, 심지어 법정에서 목자들이 증언하는 것은요, 받아들여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목자를 하다가 다른 직업으로 옮기면 저 사람 회개했다라고 말할 정도로 목자들이 신뢰도가 없었습니다. 또 돌무화과 나무가 어디서 자라냐면 밭 군데군데 이스라엘 전역에서 산지금 평지든 모든 곳에서 다 자라는 나무입니다. 근데 이게 열매가 무화과 나무랑 무화과 열매랑 비슷하게 생겨서 이름이 돌무화과 나무가 된 것입니다. 초여름이 되면 구슬만한 여러분들이 열매들이 많이 맺히게 되는데요, 그 안에 이제 저희 시방을 해서 가운데 갈라보면 어느 게 돌무화과 나무 같으세요? 왼쪽에 있는 게 돌무화과 열매, 오른쪽에 있는 게 빨간 거 많이 있는 게 무화과 열매, 비슷하게 생겼죠? 그래서 돌무화과 나무라고 부릅니다. 저 안에 있는 푹 파진 부분 있죠? 저게 시방이에요. 저게 일일이 바늘로 다 찔러주고 터트려주고 올리브를 발라줘야 먹을 만한 열매가 되는 거예요. 이걸 볼레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농경 문화가 주류가 된 사사기 이후에 이제 목축하는 사람들은 찬밥이었어요. 그러니까 목자들은 광야에서밖에 지낼 수가 없습니다. 양과 함께 광야에서 지냈는데 우기에는 풀이 있어서 버팁니다. 근데 건기가 되면 이스라엘은 한여름, 제일 더운 여름에 비가 오지 않습니다. 그럼 풀이 다 마르겠죠. 그럼 더 이상 먹일 풀이 없으면 이제 물가로 내려오고 사람들 사는 지역으로 내려오게 됩니다. 그래서 건기가 시작되고 나서 7주 정도를 버티는데, 이걸 버티고 나면 더 이상 못 버텨서 사람들이 있는 곳에 내려오는데, 건기가 시작되는 것이 바로 6월절입니다. 그래서 이때 보리를 추수합니다. 그리고 밀을 심고 7주가 지나면 우리가 아는 맥추절, 이게 보리맥자가 아니라 밀맥자예요. 맥추절에서 7.7절, 그래서 밀을 베는 시기가 됩니다. 그럼 밀을 베고 나면 뭐가 남습니까? 밀 밑동이 남잖아요. 그러니까 목자들이 와서 이걸 먹이지 않으면 양들이 죽으니까 와서 농장 이제 주인하고 협상을 합니다. 우리가 저 밀 밑동을 먹을 수 있게 해달라. 그러면 주인도 얻는 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너희가 대신 저 밭 곳곳에 돌 무화과 나무가 자라니까 저기 올라가서 뽕나무 씨방울 터뜨리고 저거 관리해라. 하고 싶지 않아도 할 수밖에 없는 불평등 계약인 거예요. 이걸 먹이지 않으면 양들이 다 죽으니까 목자들은 할 수 없이 해야 되는 것이고, 주인들 입장에서는 어차피 버릴 밀 밑동 깨끗하게 먹어주고, 먹고 나면 뭘 해요? 양들이 배설을 해요. 그러면 그건 퇴비가 되고, 또 사람 들여서 저거를 관리를 해야 되는데 목자들이 알아서 저 뽕나무까지 배양해 주니까 주인들은 굉장히 이득이 되고요, 목자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그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참 불평등 계약이고요, 아픔이 있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여지껏 장황하게 돌 무화과 나무와 이제 목자들에 대한 그동안 번역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에 다시 돌아서 들어가 보면요, 여리고, 삭개오가 나오는 그 여리고는 무슨 성읍이냐면 종려나무 성읍이라고 불립니다. 그러니까 대추야자 열매가 굉장히 많이 열리는 그런 도시입니다. 그럼 삭개오가 대추야자 나무에 올라가면 되는데 왜 뽕나무에 올라갔을까요? 대추야자 나무에는요, 열매가 맺혀질 때 말고는, 그러니까 잘 익었을 때 말고는 아무도 올라가지 않습니다. 그곳에 올라가면 사람들이 다 쳐다봐서 들켜요. 근데 삭개오는 나름대로 유명한 사람이에요. 세리장일 정도면. 근데 종려나무 올라가면 남들이 다 쳐다보잖아요. 근데 뽕나무 위에 올라가면 사람들이 누군가 뽕나무를 배양하러 올라갔나 보다 하고 신경 쓰지 않습니다. 내 마음은 예수님을 보고 싶은데 사람들한테 체면은 차려야 되겠고, 그래서 선택한 방법이 바로 뽕나무 위에 올라간 것입니다.
삭개오의 원래 이름 뜻이 의인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삭개오는 자기 이름 뜻과는 정반대로 민족의 반역자의 일을 했습니다. 세리장의 일을 하면서 살았습니다. 반면에 삭개오가 올라간 돌 무화과 나무는요, 그 어근에, 시크모의 어근에는 중생, 거듭남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인이지만 의인으로 살지 않았던 삭개오가 이 거듭남의 나무, 시크모 나무 위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만나니까 변한 사건이 바로 오늘 말씀에 나온 사건입니다. 의미가 있죠? 이름만 의인이 아니라 죄인으로 살았는데 거듭남의 나무에 올라가서 다시 의인으로 거듭나게 되었어요. 이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삶의 진정한 기적은 누구를 만났기 때문에 변했습니까? 예수님.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때에 진정한 기적이 일어나고 중생과 회복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돌무화과 나무는요, 삭개오가 거듭날 수 있도록 예수님을 만나는 장소로 사용되었습니다. 나무의 이름대로 죄인인 삭개오를 이름 그대로 의인으로 중생시키고 변화시키는, 회복시키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첫째로 돌무화과 나무 같은 성도는 나무 이름처럼 먼저 예수님을 만나 변화되고 중생되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 진정한 의인으로 변하지 않으면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교회는 나오지만 예수님 만나지 못하고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했다면 그 안에 진정한 생명이 없습니다. 제가 지난번 설교에서 감람나무 이야기를 했습니다. 감람나무에서는 뿌리에서 줄기가 자라는데 그걸 넷제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뿌리에서 자라는 줄기를 넷제르라고 얘기해요. 감람나무의 뿌리는 띄어다가 어느 곳에 심어도 다시 살아나서 어린 묘목으로 쓸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돌무화과 나무는요, 똑같이 넷제르가 자라지만 이거를 자르는 순간 죽어버려서 묘목으로 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감람나무와 다르게 생명력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 돌무화과 나무는 생명력이 없는 나무일까요? 대신에 이 돌무화과 나무는요, 굉장한 재생 능력을 갖고 있는 나무입니다. 이 한 번도 베지 않은 이 돌무화과 나무를 처녀 돌무화과 나무라고 얘기하는데, 이 나무를 베고 나면 거기서 다시 넷제르들이, 가지들이 자라고요, 다시 이것이 나무로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끈질긴 생명력이 있어서 다시 나무로 자라면 큰 목재가 되면 또 베서 쓰고, 또 기다리면 줄기가 나와서 또 나무가 되고, 이와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고난이 찾아와서 우리가 배임을 당할 수가 있어요. 어려움을 당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생명력이 우리 안에 있으면 우리는 쓰러지거나 넘어지거나 좌절하지 않습니다. 다시 하나님이 자라게 하시고 서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회복시켜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돌 감람나무에서 배워야 되는 것은 예수님의 생명력이 내 안에서 자랄 수 있도록, 예수님의 생명력이 내 것이 될 수 있도록 만드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둘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돌 감람나무가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는 장소가 되었듯이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도록 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제가 예전에 읽었던 글 중에 전도합시다라는 글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말썽장이 허송이라는 아이가 나옵니다. 이 아이가 장난이 얼마나 심한지 학교에서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 선생님들이 볼 때마다, 야, 허송 또 너냐? 좀 말썽 좀 그만 피우고 살아라. 어떻게 매일 말썽 부리냐? 선생님 그래도 저 일요일에는 말썽 부리지 않잖아요. 이러고 살아가는 애예요. 어느 날 교회에 갔는데 교회 선생님이, 자, 다음 주일은 전도주일이에요. 여러분들 다 전도회 갖고 오세요. 네, 그리고 대답한 다음에 학교에 갔어요. 어떻게 전도하는지 알아야죠. 친구를 부른다. 야, 너 일로 와봐. 왜? 또 때리려고? 아니야, 안 때릴게. 일로 와봐. 왜? 너 이번 주 일요일 날 뭐 해? 일요일도 때리려고? 너 선생님한테 이른다? 아니, 그게 아니라 우리 교회 가면 맛있는 거 준대. 우리 교회 한번 같이 가자. 정말? 내가 혼자 거짓말하는 거 봤어? 너 맨날 거짓말 하잖아. 그래서 이 친구가 네가 다니는 교회 나는 절대 안 가. 도망가 버렸어요. 전도에 실패합니다. 그리고 한 10년쯤 지나서 이 허송이라는 아이가 좀 착한 청년이 됐어요.
그리고 이제 전도도 좀 하고 좀 예수님 믿는 사람답게 살아보려고 하는데 전도를 아무리 하려고 해도 잘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저 실례합니다. 예수 믿으세요. 장난하지 마. 장난이 아니고요. 진짜 예수 믿으세요. 야, 너 내가 누군지 알아? 아, 그건 중요하지 않고요. 예수 믿으셔야 돼요. 야, 임마, 아빠한테 저 실례합니다. 예수 믿으세요. 그런 사람이 어딨어? 아빠한테 가서 저 실례합니다. 예수 믿으세요. 이런 거예요. 아빠가 야, 정신 차리고 와서 공부나 해. 전도를 해야 되는데 가족 구원에 실패했어요. 동네 아줌마를 찾아갑니다. 평소에 친했기 때문에 그 아줌마를 찾아가서 가게에 가서 포도를 사면서 아줌마, 일요일에 뭐 하세요? 일요일날 아무것도 안 하는데? 그럼 저희 교회 좀 같이 가실래요? 했더니 아줌마 갑자기 소금을 뿌리면서 욕을 합니다. 난 절에 다녀 나무아비 탑을. 그러면서 쫓아냈어요. 아, 가족도 안 되고 아는 사람도 안 되고 그럼 모르는 사람한테 전도해야 되겠다. 전도지를 들고 길가로 나갑니다. 그리고 전도지를 나눠주는데 사람들이 잘 받지 않는 거예요. 어떤 아저씨가 딱 지나갔는데 전도지를 줬더니 인상을 쓰면서 쳐다보는 거예요. 아, 아저씨 뭐 꼭 오시라는 건 아니고 한번 예수 믿어보시라고요. 한번 읽어보시고 뭐 이렇게 뭐 좋은 말 좀 써주세요. 이랬어요. 그때 이 아저씨가 심각하게 전도지를 읽더니 거기다 뭐라고 씁니다. 전화번호를 써주는 줄 알고 좋아했더니 아, 수고가 많으십니다. 좋은 일 하시네. 그러고 주고 갔어요. 전도지를 보니까 뭐라고 써 있을게요? 정신 차려 멍청아. 이렇게 써놓고 간 거예요. 이 허석이라는 사람이 너무 열받아서 전도지를 구기면서 휙 던져버렸어요. 그리고 나 다시는 전도 안 한다. 그리고 집으로 갔어요. 30년이 지나서 이 허송이 장로님이 됐습니다. 목사님 보니까 참 열심히 일하세요. 근데 딱 한 가지만 안 해요. 뭘 안 해요? 전도를 안 해요. 장로님을 불렀습니다. 허장로님, 제가 보니까 장로님은 참 열심히 하시는데 왜 전도를 안 하십니까? 전도를 좀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목사님, 제가요 젊은 시절부터 어릴 때부터 전도를 하려고 엄청 노력했습니다. 친구도 전도해 보려고 하고 가족도 전도해 보려고 하고 아는 사람도 전도해 보려고 하고 모르는 사람에게도 전도해 보려고 했는데 아무도 제가 얘기하면 듣지를 않아요. 그래서 전 전도를 포기했어요. 근데 목사님이 그러지 마시고 전도하십시오. 제가 어떻게 예수 믿었는지 아십니까? 제가 사업을 다 망하고 자살을 할까 생각하면서 마지막으로 술을 진탕 먹으면서 공원에 누워 있었는데 갑자기 하나님의 계시가 있었습니다. 뭔데요? 갑자기 하늘에서 종이가 떨어졌습니다. 전도지예요, 전도지. 아시겠죠? 펴봤더니 정신 차려 멍청아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걸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정신 차리고 목사가 되었습니다. 이 허장님이 얼마나 놀랐을까요? 야, 나는 그동안 뭐하고 산 거지? 제 감정이 너무 감동적이었나요? 그게 아니라 그 전도지 제가 던졌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 열심히 전도하겠다고 했대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뭔가 하려고 할 때 내 마음대로 되지 않아서 나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면 하시는 거예요. 이건 물론 과장된 예화일 뿐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거 알고 있습니다. 내가 말 한마디 하는 것, 내가 행동 하나 하는 것 쳐다보고 있습니다. 내가 전도주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바르게 살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창세기 12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나님의 뜻은 너를 통해 모든 족속이 복을 얻는 게 하나님 뜻이에요. 근데 내가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나를 축복하는 사람이 복받고 저주하는 사람은 저주를 받는다. 나는 복의 통로가 될 수도 있고 저주의 통로가 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무화과 나무처럼 정신 차리고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누군가 나를 보고 칭찬한다면 그 사람은 복받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셋째로 돌무화과 나무 같은 성도는 평범하지만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하는 성도입니다. 돌무화과 나무는 화려한 나무가 아닙니다. 올리브나무, 감람나무처럼 모든 것에 유익하지도 않습니다.
백향목처럼 귀해서 남들이 목재로 쓰려고 큰 돈을 주고 사는 나무도 아닙니다. 열왕기상 10장 27절에 보면 솔로몬의 업적을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예루살렘에서 은을 돌같이 흔하게 하고 백향목을 평지에 뽕나무같이 많게 하였더라. 은을 돌같이 흔하게 했다라고 하면서 그거에 비유해서 백향목을 평지에 무엇처럼요? 뽕나무처럼 많게 했다. 성지순례 가면 이스라엘에 가장 많은 게 돌이에요. 이 돌처럼 흔한 나무가 무엇이냐면, 나무를 비유했는데 뽕나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돌 감람나무는요, 생명력이 강해서 산에서도 잘 자라고 들에서도 잘 자라고 어디서나 잘 자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흔한 나무입니다. 근데 이 나무가요, 성서시대에 귀중한 목재로 사용되었습니다. 돌 무화과 나무가 있었기 때문에 집을 지을 수 있었고 지붕을 덮을 수 있었습니다. 심지어 돌 무화과 나무는 제목으로 자라는데 몇 년밖에 안 걸리냐면 6년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잘라내면 6년 뒤에는 다시 잘라서 쓸 수 있는 나무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무가 귀한, 비가 오지 않아서 나무가 귀한 이스라엘에는 굉장히 소중한 나무입니다. 그리고 탈무드에는 이것이 얼마나 귀한 목재인지 어떻게 표현하냐면, 돌 무화과 나무 건축재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어떤 사람이 2층으로 된 집을 남에게 임대를 줄 때에 들보, 사진을 보여주세요. 저 위에 있는 지붕 얹는 것이 들보거든요. 그리고 그 위에다 이제 종려나무 가지라고 위에 이제 진흙을 바르는 거예요. 저기 예수님이 비유해서 말씀하신 들보가 저거예요. 저 들보를 사용하는데 백향목으로 된 들보를 사용했을 경우에 집이 무너지게 되면 뽕나무로 사용한 집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을 배상하게끔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에서는 백향목보다 저 뽕나무가 가볍고 튼튼해서 지진이 많이 일어나는 이스라엘에서는 좋은 목재로 생각되었기 때문입니다. 지붕의 들보로 안성맞춤이었고 가볍고 튼튼하고 그 다음에 썩지 않는 나무, 굉장히 유용한 나무였습니다. 흔한 목재였지만 서민들의 일상에서는 없어서는 안 되는 나무가 이 돌 무화과 나무였습니다. 또한 열매도 유익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무화과와 닮았습니다. 그렇죠? 근데 무화과보다 맛이 없어요. 제때 관리해주지 않으면 떫어서 먹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가난한 백성들에게는 1년에 6차례나 열리는 이 돌 무화과 열매가 그들을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귀한 양식이 되었습니다. 돌 무화과 나무 자체로 보면 귀하지도 않습니다. 흔한 나무일 뿐입니다. 그 열매도 맛있지도 않습니다. 다른 과일에 비해 떨어지는 과일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없으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때 우리가 화려하지 않고 볼품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흔한 성도들 중에 한 사람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있어야 되는 그 자리에 있는 것만으로도 하나님 우리를 유익하게 하시고요, 우리를 통해서 많은 일들을 행하시는 줄 믿습니다. 엊그제 다니엘 기도회가 끝났습니다. 간증을 들으면서 많은 은혜가 되죠. 참 어렵고 힘든 그 시기를 기도로, 믿음으로 이겨내는 사람들을 보면서 참 부러운 마음이 듭니다. 저 사람 믿음이 참 대단하다. 또 한편으로는 비교해 보면, 그럼 난 뭐지? 여전히 나는 기도하는데 내 문제는 내 앞에 산재해 있고, 나는 해결받지 못했고, 나는 믿음이 없는 사람인가? 나는 보잘것없는 사람인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성도들이요, 90% 이상은요, 다니엘 기도에 나온 것처럼 뭔가 화려하게 자랑거리가 없어요. 화려하게 간증할 간증거리가 없어요. 인생의 극적인 반전도 없어요. 그러다 보니 내가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를 때가 있어요. 감람나무처럼, 종려나무처럼, 백향목처럼 남들이 보기에 멋있다라고 박수 쳐주지 않아요. 근데 흔하디 흔한 나무 같지만, 흔하디 흔한 성도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용하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남들이 보기에 귀해 보이지 않을지 모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귀한 거예요. 어디서나 내 옆에다 두고 쓸 수 있는 나무이고, 어디서나 어려울 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사람들을 먹일 수 있는 나무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묵묵히 자신의 자리를 지키며 작지만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잘 감당하는 성도를 찾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보잘것 없어 보여도 내가 있는 자리를 묵묵히 지키며 하나님 맡겨주신 일들을 감당할 때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이번에 다니엘 기도에 간증하셨던 송경민 목사님의 행복이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제가 잠깐 가사를 읽어드리겠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오늘 무화과 나무처럼 우리는 화려하지도 않습니다. 가진 것이 많지도 않습니다. 눈물 날 일도 많고 억울한 일도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진 건 나누어주며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고 계시고, 우리가 하나님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도록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고 계십니다. 이 자리에 나온 성도님들이 남들만큼 화려하지 않아도, 남들이 부러워하는 삶은 아니라도, 큰 믿음의 체험이 없어서 다니엘 기도의 간증자들처럼 간증할 수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항상 옆에 두시고 하나님과 사람들을 위해 귀하게 사용하시는 돌무화과 나무 같은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이 너무 평범하고 때론 내세울 것이 없는 그런 삶입니다. 남들에게 하나님을 자랑하고 싶어도 감동적인 간증도 없습니다. 그러나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가진 것이 없어도 감사하며,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눈물 날 일 있을 때 기도하며, 억울한 일 당할 때 주를 위해 참으며, 비록 짧은 작은 삶이지만 주님 뜻대로 행복하게 살아가는, 평범하지만 하나님이 언제든 사용하시는 그런 돌무화과 같은 성도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